3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의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가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다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게 총명한 것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신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라 사망의 그늘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면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치료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과 이 엘리후의 관계 속에서 엘리후의 거듭되어진 이 욥에 대한 이 조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친절하고 정중했던 이 첫 번째의 조언에 비해서 이 거듭되어지는 조언은 굉장히 강도가 세지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도 굉장히 지나친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에게 주어진 이 긍정적인 역할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조언했던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정죄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아마 엘리후는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 그에 비해서 욥이 취해야 될 태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욥이 지금 이 오랜 고난을 버티다가 이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경하게 되어지는, 욥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역할이 한 가지 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욥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생각,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품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땅 위의 욥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욥이 더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듣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긴 하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원인 규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고 욥의 형편을 잘 살피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후조차도 욥에게 좋은 상담가는 되어주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영적인 이 충만함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누군가의 이 개인의 문제를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력하고 몰입해 있다 보니까 이 욥의 상황보다 너무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 원인 규명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객관화가 쉽지 않은 것이며, 두 번째는 이 고난당한 와중에 이 시야를 앞뒤로 넓게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당사자에게 왜 아프냐고, 어떻게 몸 관리를 잘못해서 왜 아프게 되었냐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견디다 보면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고 나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것은 고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랜 기간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당한 자가 그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고백하기까지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욥에게 드러난 이 영적인 자신감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체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엘리후의 진단은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진단은 진단을 위한 진단이 되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 오히려 원인 규명이 이 고난당한 사람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은 이 고통을 견뎌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손을 같이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으면 첫 번째로 우리 교회와의 이 사역과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원인 규명에 급급한 지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손 잡아주며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당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그 손을 직접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이 욥을 평가하고 욥에게 조언을 하고 너무 냉정하게 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요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당연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이들, 조언하는 이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우리 편에서 그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돕는 자들의 시각도 날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중보할 분들 많이 있는데요, 편찮으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러 돕는 이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돕는 이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더 먼저 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후도 오늘 말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태도, 하나님의 이 정당성,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이 전형적인 이 인과응보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함정 앞에서 위태하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시니까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스리는 것.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정의로우심, 바로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어떤 이들에게 전능자가 되어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하심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왕들도 자신이 세상을 통치할지 몰라도 그도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 중에 하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찾는 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은 자를 찾는 이 가운데에서는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실 때 그 멸망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의로움으로 그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핍박하신다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더 크신 하나님을 현재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정작 기도하는 이들이 자신의 정직한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과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더 충만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긍휼을 펼쳐주심 가운데에 의지하고 또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루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강력한 권능과 권세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는 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깨어 있어서 성장하며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